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하시죠. 네. 지난 화요일 날 낮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구아무개라고 하는 저하고 성이 같은 장로님 전화를 받았는데 1년에 한 번 잘하면 한 3, 4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분인데 전화를 주셨어요. 한 10분 정도 통화하면서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은 지금부터 한 38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사역지를 갔을 때 청년회 부장이셨고 저는 청년회 담당 전도사였던 집사님인데 제가 한 5년 정도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동안 이제 행사 때 우연히 만나면 만나고 그렇다 전화해서 만나고 할 정도로 남자들은 좀 그래요. 친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다고 매일 같이 만나지는 또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 3년 만에 만나도 무지하게 친한 것처럼 또 악수하고 또 좋아를 합니다. 더군다나 성까지 같아가지고 같이 사역을 한 3, 4년 했으니까 더 가깝죠. 장로 되신 지 30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교회 나온 지 30년이 아니라 장로 되신 지 30년. 그러니까 그분은 38의 장로가 되신 거예요. 이제서 감이 좀 오시나요? 네, 38의 장로가 되셔서 이제 한 1, 2년 남겨놓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자녀들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안부도 묻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늘 그래요. 그래서 뭐가 늘 그래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선하고 인자하시고 덕이 많으신 분이에요. 겸손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예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장로님이 부족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장로라도 부족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를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동안 제가 예배를 해도 수도 없이 했고 주기도문을 외워도 수도 없이 외웠는데 아직도 주기도문처럼 살지를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은 지가 지난 화요일 낮에, 그리고 나서부터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 그 충격으로 다가왔던 질문이 그겁니다.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뭘까? 주기도문 내용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주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산상수훈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자주 외우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구역 예배, 가정 예배까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주기도문을 외우실 거고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이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일 낮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일 겁니다. 주일 낮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집에서 혹 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서 외울 기회가 없겠죠. 자, 주기도문은 뭔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은 온 관심이 언제 기도할 것인가,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기도할 때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우리가 말하는 소위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어디서 기도해도 된다. 아멘.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다. 아멘. 무슨 옷을 입고 기도해도 문제가 안 된다. 또 뭐가 있죠? 어떤 자세로 기도해도 괜찮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 정작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쭉 예시를 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내내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앉아서 또 제 방에 앉아가지고 또 저녁에 잠이 안 오면 이 말씀이 저를 계속 도전을 해옵니다. 도대체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다운 신자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신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다운 신자라는 얘기죠. 자, 우리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노래를 좋아하더구만요. 내 꿈을 펼쳐라, 목적을 세워라, 계획을 세워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내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신자다운 신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뜻을 내세우고 내 뜻을 수립하기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신자다운 신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게 신자의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는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서 예배 시간에 잠도 자잖아요. 편하니까. 근데 예배가 좋아요라고 말하는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좋아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성가대원으로 가운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내가 노래하는 게 좋아요, 내가 찬양하는 게 좋아서 성가대 한다고 말하는 것은 70점밖에 안 되는 거죠. 100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봉사하는 팀이 에스더회예요. 에스더회 소속은 70세가 되신 70에서 이제 5살 터울로 된 분들이 에스더회인데, 우리 당회에서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70이 되셨으니까 식당 봉사는 이제는 빼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사실은 연초에 에스더회는 뺐었는데 어느 날 에스더 회원들이 회의를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도 식당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왜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그게 정답인 거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에스더회가 식당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2그릇씩 드셔야 됩니다.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우리 언니들이, 우리 누나들이, 우리 엄마들이 해주시는 밥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제일 막내들이 밥을 해서 우리들을 공개했는데 오늘은 제일 또 언니들이 또 공개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게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물을게요. 어떻게 예배하러 왔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세요. 1.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아닙니다. 2. 예배하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은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셔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그겁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그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11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참 이 말씀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농담스럽게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1년 먹을 식사를 맨 첫 번째 아침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어떨까요? 1년 동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뭔 말이냐면 매 끼니마다 식사기도 하지 말고 1년에 첫 번째 식사 때 1년 동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1년 동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1년 먹을 양식을 오늘 한 번에 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나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매일 매순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뭘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는 거죠. 1년 먹을 양식에 대해서 감사도 하겠지만 매 끼니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만 불을 벌었을 때 감사하고 한 끼 식사를 받았을 때 감사하고, 이게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죠. 평생 감사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그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불평스럽고 저도 좀 기분 나쁜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억누르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신자다운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화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뭐를 기도하시나요? 1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 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만하고 화목하게 살아,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면서, 사실 기분 나쁘지만 그들을 향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가장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바로 용서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대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옆에 두지 말아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는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말아요 라는 기도거든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에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를 용서하실 만한 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느냐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끝낸 다음에 14절 15절에서 설명을 다뤄주셨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거야. 15절 16절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성경에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마태복음 18장은 더 강하게 나갑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해 줘라.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을 치고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용서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고 절하고 있는 거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지 마세요. 참 무거운 기도를 주기도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고백처럼 30년 장로를 믿었고 모태신앙이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주기도문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좀 그렇네요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제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 있을 거예요. 아직도 마음속에 응어리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말입니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아직도 불편한 사람이 남아있다면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곧 부활주일이 오는데 정말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처절한 도전을 받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좋은 쪽에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단점도 있고 그 사람의 결점도 있지만은 그것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주변에도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없어요. 교회 바깥에는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또 그런 분들은 왜 또 철사건이 저한테 전화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오면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누가 했는지. 그러면 정말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까지도 끌어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좋은 점을 자꾸 보시고 그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하시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그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그런 기도가 하나씩 쌓여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씩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그 김일성이 그렇게 미워가지고 김일성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그 김일성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뉴스에 나오니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네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김일성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 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끝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나타나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신자가 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반 아이의 가운데에 항상 1등하는 애가 전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시험 보면 2등을 하니까 1등하는 녀석이 좀 전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신자가 하는 기도는 아닌 거죠. 원수도 잘 되게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잘 살도록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조차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업을 잘 감당하고 그러한 수순을 잘 밟아간 다음에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거기까지만. 자, 우리 개인을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유혹이 우리 주변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물질의 유혹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식당에서 밥 먹는 시간에도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악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어디 와 있냐면 우리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어디 있냐면 문 앞에 있다는 건데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죄가 문 바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집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지금 노려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승리하시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시험을 이기려고 악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했나요? 얼마나 많은 찬송을 불렀나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나요? 목사님, 저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기도문을 외웠습니까? 그 장로님의 탄식이 사실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38의 장로님이 돼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장로로만 30년을 살아왔고 70년 가까운 세월을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는 거죠. 아직도 주기도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구역 모임 그 교재에 그렇게 마지막 문제를 넣어드렸어요. 주기도문을 한번 써보자. 암송하지 말고 이번에는 한번 써보자고 했는데 한번 써보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고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와 더불어도 화목할 수 있고 어떤 모양의 악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신자 되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